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21편과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순례길 가운데 있는 예배자의 기도였지요. 이 순례자는 자신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 믿음 위에 평안을 누리며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순례자는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었는데요. 2절이 바로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순례자는 고생 끝에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바로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하고서 처음 이 순례길을 시작할 때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순례길을 시작할 때 그 기쁨 속에 있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기쁨이 바로 그가 이 험난한 순례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렇게 순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그 출발의 기억을 더듬으며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 그 예루살렘을 보며 이 순례자는 경이로움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린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정말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답게 예루살렘은요, 질서 정연하게 세워졌고요. 순례자의 눈에 예루살렘은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는 성읍 중에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순례자의 눈에 예루살렘은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시인을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로, 신앙의 중심지로 지금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이곳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가 있는 성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하다고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을 두고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그렇기에 이 순례자에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작품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순례자의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이어지는 그의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중보 기도는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관련된 모든 것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고 있는 시인이에요. 시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묵상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뿌리를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성도가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것 또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 왜 기도해야 하느냐 되물을 분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 대한 뿌리를, 시작점을 점검하는 일은 또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순례자는 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니죠.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요, 마음껏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그 권유 앞에 기뻐하고 있는 여러분, 이 순례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한 그의 중보 기도의 권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3절의 말씀 속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평화로운 나의 삶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지요. 또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요, 그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고 있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유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경건하고 품위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성도 되라고, 그 삶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음을 지키고 싶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예배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런 기도 제목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시인의 기도가 참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인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면요,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누리고 있는 예배의 기쁨과 자유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예배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기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랑하기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인과 같이 기도가 교회와 나라로 확장되는 그 경험을 기쁨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사모하기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중보하는 시인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예배를 그러나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주님 또한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더욱 순수히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이, 우리 모든 기도의 그 뿌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